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하였고 2년 동안이나 마음을 다하여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기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인 것이 너희라.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학적 표현이죠.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어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곧 자신이 사도임을 확증해주는 도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과 변화된 삶이 바울이 사도라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진정성을 제시했습니다. 3절,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런 변호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2절의 이 말씀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3절에서의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서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질문 공세를 합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비판자들은 바울의 교회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사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권리 포기였지 사도 자격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도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처럼 아내와 함께 교회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에게도 노동을 하지 않고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 선포 사역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도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군인, 포돈치기, 그리고 양치기 비유를 들어 자신에게도 교회에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은 국가가 주는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포도 농부가 자신이 가꾼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젖을 짜먹는 것은 당연하죠. 바울은 이 원리를 복음 사역자에게 적용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주장이 세상적 차원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합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인용하는 율법 규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바울은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셔서 이 율법 규정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농부가 곡식을 거둘 날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밭을 가는 것처럼, 추수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기대하며 곡식을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가 물질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전파 사역과 물질적 후원 사이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가 신령한 것 곧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열매의 수확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로부터 육적인 것 곧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자기와 바나바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다른 사역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개척자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바울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즉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육체 노동을 감내하면서라도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최우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기에 자신의 모든 권리에 대해 희생과 포기를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이를 통해 복된 결과를 얻는다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에콰도르의 순교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희생과 손해로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의 가치를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보상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과 복음의 영광만으로 기뻐하며 수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수고의 헌신의 대가가, 상급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셨던 주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올 권리들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 그들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